현대인들은 좋은 환경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고, 지금보다 돈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지금보다 사업이 더 잘 되고, 현재의 배우자가 바뀌면 더 행복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끊임없는 인간의 욕심이 잘못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이끌고 있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받을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는 원수 마귀에게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행복감을 빼앗겨버리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원망, 불평 속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원수 마귀에게 마음을 내어준 채 불평하고 투덜거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 속에 행복감과 감사를 빼앗기 위해서 두 가지를 심어주게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며 범사에 날마다 행복감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원수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비교 의식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절대 이런 마귀의 속셈에 넘어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잘못된 마귀가 가져다 준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감옥에서 4권의 성경책을 썼습니다. 에필골몬, 이 4권의 책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택연금 상태에서 이 4권의 편지,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선한 일을 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자유의 몸이 되어서 세상에서 마음껏 활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과도 비교가 될 수 있지요. 만약에 이런 잘못된 비교를 바울이 감옥에서 했다면 원망이 넘쳐나겠지요. 내가 잘못한 게 뭐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나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남에게 유익된 삶을 살려다가 감옥에 갇히고, 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죄를 밥 먹듯이 하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활보하며 세상을 살아가는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 마음속에 불편한 감정이 생기겠지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궁핍에도 처하고, 그는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간다는 것을 그가 만약에 비교했다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역시 원망과 불평이 나왔겠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나름대로의 행복을 추구하며 잘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자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거 때때로 긍정적으로 이게 사용되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내 자신과 비교하면서 감사할 마음이 생겨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잘못된 비교의식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불평을 가져오게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지도록 만들어간다는 폐단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잘못된 비교를 늘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잘못된 비교의식을 누가 심어주는가? 사단이 심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을 통하여 심어준 그 감사한 마음을 빼앗아 버리려고 사단이 잘못된 비교의식을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어넣음으로써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비교의식은 감사를 사라지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큰 포도원을 경영하는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인력시장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구해다가 일터에 보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은 보통 6시부터 아침 6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자, 큰 포도원을 경영하는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이런 새벽인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운집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포도원에 보내면서 해야 할 일을 말하고 그리고 임금은 얼마 정도를 줄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 한 데나리온, 하루에 한 데나리온은 당시의 노동자들의 아주 합당한 품값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일을 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하고 6시에 일터로 갔습니다. 워낙에나 포도원이 컸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가지고서는 일꾼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오전 9시에 나왔더니 그때도 여전히 사람들이 이리저리 불려가지 못하고 제법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9시에 몇 명을, 그리고 또 정오가 되었을 때에 사람이 부족해서 또 몇 명을 택해가지고 일터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또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몇 사람을 택하여 일터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5시에 인력시장에 나갔더니 여전히 그때도 이리저리 사람들에게 불려나가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비로운 주인은 그 중에 또 몇 사람을
포도원의 일꾼으로 보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6시가 되었습니다. 임금을 계산해 줄 시간입니다. 아침 6시부터 일을 나온 사람, 그리고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오후 5시에 나온 사람들이 주인으로부터 품삯을 받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이때 정직한 주인은 약속한 대로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 정당하게 임금을 다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6시에 부름을 받고 일찍 일터에 간 사람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저 늦게 온 사람들보다 일을 더 많이 했으니 아마 주인이 더 많은 품삯을 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모두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9시에 온 사람도, 12시 정오에 온 사람도, 3시에 온 사람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도, 그리고 자기처럼 6시에 와가지고 오후 6시까지 일을 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씩을 지급을 하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주인에 대한 원망이 생겼습니다. 자기는 기대한 것이 있었죠. 그런데 똑같이 나눠주니까 마음속에 원망이 섞였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아니, 주인님, 나는 이른 아침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은 노동을 했는데 왜 제게 한 달란트만, 한 데나리온만 주십니까? 그때 주인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내가 자네에게 처음에 일터로 보낼 때 약속은 한 데나리온이었고 나는 그 약속에 따라서 한 데나리온을 자네에게, 당신에게 지급한 것은 잘못한 것이 없노라. 그러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우리 여기서 생각해 봐요. 자, 6시에 일찍 택함을 받아서 일터에 가서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 어찌 보면 짠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른 아침부터 인력시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에겐가 간택이 되어가지고 일터에 가서 돈을 벌어야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맨 먼저 나를 선택해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내가 일터에 가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생각해 봐요. 9시가 돼서 뽑혀받아 간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12시 정오까지도 아무도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던 사람, 아니 오후 3시가 되어서도 아무도 자기를 일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어서 하늘만 쳐다보고 시계만 쳐다보고 사람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를 택하여 보낸 사람, 아니 이제는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없는데 세상에 이럴 때에 누가 일꾼을 쓰겠는가 생각하고 자포자기한 상황에 있는 그 사람, 그 시간마다 계산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쪼렸겠어요. 그런데 6시에 뽑힌 사람은 어때요? 그런 마음의 고통이 없죠. 그런 마음의 고통이 없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기다리면서 마음에 엄청난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절부절했겠어요? 그렇다면 맨 처음에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서 내가 일꾼으로 딱 뽑혀가지고 일터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었다면 이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주인에게 원망할 것이 안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끝에 가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을 했다. 주인을 원망했다. 주인은 원망받을 만한 분이 아니에요. 자기는 약속대로 가서 일하고 정당한 임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감사해야죠. 이래야 되는데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해요.
또 보십시오. 잘못된 비교의식은 원망과 불평을 나오고 아무런 일도 못하게 인생을 묶어버리게 되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 어떤 부잣집 사람이 먼 타국에 가면서 종 3명을 불렀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것은 맡기고 떠난 거지요.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거지요. 그때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았던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갑절에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 주인 앞에 가서 회개를 하는데 떳떳하게 나는 5개 원래 받았는데 5개를 더 남겼습니다. 나는 2개를 받았는데 2개를 더 남겼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큰 칭찬과 함께 격려와 그리고 상금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을 보세요. 1개의 달란트를 딱 받는 순간부터 주인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찹니다. 왜 사람 차별하는가? 누구는 5개고 누구는 2개고 나는 하나밖에 받을 인간이 못 되는가 생각을 하니까 아마 자기 나름대로 속에서 뭔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인이 떠나자마자 받자마자 땅속에 깊이 숨겨두었다가 주인이 올 때 그것을 다시 파내어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때 주인이 칭찬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저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겨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저 녀석에게 있는 저 1달란트마저 빼앗아 가지고 많이 남긴 종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이 비교의식이 가져온 폐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그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주인은 그 종들에 대하여 너무 잘 압니다. 그 종들의 능력에 대하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1달란트 필요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긴 것이고 2달란트 필요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5달란트를 주어도 능히 그것을 잘 간수하고 소화해낼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재산을 늘릴 수 있는 사람에게는 5개를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능력인 줄로 알아야죠. 자기 재능을 알고 이제 주인이 종인 나에게 그 맡겨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평했어요. 그런데 원망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있는 것마저 빼앗겨요. 이 잘못된 비교의식이 가져온 결과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 손에 쥐어진 건 작게 보이고 남의 손에 들려진 것은 크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런 잘못된 마음을 고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남의 것과 잘못 비교하는 순간에 감사함을 상실해버리게 되고, 그리고 늘 그의 인생이 더 불행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비교의식 가운데 우리의 삶에 보세요.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자꾸 비교해요. 누구는 하얀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필기구 들고 근무하는데, 누구는 작업복 입고 기름통에 손을 넣어서 일을 해야 되고, 이 비교가 되지요. 자, 그러면 자기 자신이 어때요? 비참해져요. 아, 누구 직장은 이렇게 좋은데 내 직장은 이래. 잘못된 직장에 대한 비교의식 때문에 불평이 생겨요. 이런 사람은 절대 그 회사에서 유익된 인물이 못 됩니다. 요즘처럼 직장이
취직하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여러분을 더 훈련시키시고 더 유능한 인재로 만드셔서 더 큰 사업체를 맡기실, 더 큰 회사를 맡기실, 더 큰 조직을 맡기실 계획을 가지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적은 일부터 충성하는 훈련을 시키시기 위하여 그곳에 보내셨다면 어찌하겠습니까? 투덜거리고 짜증내고 아무 일도 안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올 놀라운 복을 상실해버린다면 이런 안타까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직장 비교하지 말고 현재 직장에 대해서 감사하고 항상 행복감을 가져야 좋은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도 마찬가지지요. 주택도 자꾸 사람들이 비교를 해요. 너 몇 평에 사니? 나는 몇 평인데? 우리 집보다 훨씬 더 넓은 평수구나. 나는 몇 평밖에 안 되는데? 자꾸 이걸 비교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비참해져요. 내가 너보다 공부도 더 많이 했고 공부도 더 잘했고 가문도 더 좋고 인품도 좋고 그러는데 너는 더 좋은 집에 살고 나는 이런 형편없는 집에 살아?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아래로 끌어내리면서 어떤 열등의식 속에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요. 주택을 비교하지 말아요. 이거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마귀에게 더 이상 속지 말아요. 우리 다 경험해 봤어요. 어때요? 초가 3간에 살 때하고 지금 아파트 40평, 50평에서 살 때하고 여러분의 행복 지수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물론 잠시 있었을 거예요. 학력에 대한 잘못된 비교의식도 마음에 상처를 가져다 줍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잘못된 비교의식도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누구는 건강하고 나는 이렇게 허약한가? 그런데 생각해 봐요.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일수록 예수 믿을 확률이 훨씬 적어요. 오히려 유약하고 병들고 나약하고 깨어지고 실패하고 인생이 힘들어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아들, 딸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걸 생각하면 오히려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외모에 대한 잘못된 비교도 인생을 힘들게 만들어요. 누구는 키가 크고 나는 작고 또 누구는 빼빼하고 누구는 건강하고 이거 자꾸 비교하게 되면 여러분 참된 만족이 없어요. 왜 비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의 이 모습,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복감을 가지고 살면 돼요. 그런데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죠. 코가 낮으면 세워야 되고 뼈가 툭 튀어나왔으면 깎아야 되고 앞티, 뒤티, 옆티 다 돈이 들어가요. 죽을 때까지 외모를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벽돌 공장에서 벽돌을 찍어내듯이 모든 인생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신묘막측하게 모두가 다 독특하게 모두가 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어울려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외모를
비교하지 마세요. 또 소속, 자기의 단체, 기관, 이걸 자꾸 비교를 해요. 자꾸 비교를 합니다. 그것도 잘못된 비교는 오히려 모든 직원들에게 불평을 쏟아내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조직의 윗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는, 조직 내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조직이 힘들어지는 이런 결과를 낳게 돼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런 생각을 해요. 배우자에 대한 비교의식 때문에 배우자를 바꾸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비교의식은 원수 마귀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마귀가 심어준 잘못된 것이 또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감을 빼앗아가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며 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게 하기 위해서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탐심으로 인한 불만족. 탐심으로 인한 불만족.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탐심이 가득 차면 모든 것에 대해서 불만족이에요. 불만족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보세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이런 마귀의 농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나는 궁핍할 때에도,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감옥에 있는 형편에서도 나는 자족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족이 뭡니까?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는 마음. 감옥에 있으면서 뭐가 만족할까요? 가진 것도 없으면서, 가족도 없으면서, 몸은 병 들어가지고 80이 다 돼가지고 지금 무엇이 만족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탐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이 만족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말아야 돼요. 스토아 학파나 운명론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내 운명이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여과 없이 또 스토아 학파에서는 모든 것이 신의 뜻이니 받아들이자, 이게 이제 운명론, 숙명론이에요. 이게 사람들 체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노력이나 어떤 강력한 동기부여를 받아가지고 자기 인생을 새롭게 바꿔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없이 그냥 내 운명, 내 팔자, 내 사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것을 그따위로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기 말씀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탐심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뭐가 잘 되어서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10절에서 자기가 뭘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고, 자기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자기의 그릇에 가득가득 차고 넘쳤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그런 뜻 아니에요. 여기 말씀해 보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 대하여 감사해요.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이제 빌립보 교회 신자들의 믿음이 쑥쑥 싹이 나서 자란다는 거예요. 싹이 났다. 그럼 믿음의 성장이지요. 누가 성장했어요? 빌립보 교회 신자들의 신앙이 성장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물론 바울을 잘 섬겼지만 이제는 더 잘 섬기려고 노력을 하고, 그동안 섬기지 못했던 사람들은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생각할 때, 이제는 믿음이 속에서 싹이 나는 것을 볼 때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그러면 뭐예요? 자기 때문에 기쁨입니까? 타인을 인한 기쁨이에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탐심이 없는 사람은 내가 잘 돼서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타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진정으로 마음을 비운 사람의 아름다운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돼서 기뻐하는 것은 이건 상식적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타인의 잘됨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탐심이 없는 사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런다 그랬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탐심으로 인한 불만족스러운 것 4가지를 이용을 해요. 잘 들으세요. 첫째는 경제적인 불만족스러움을 갖게 해요. 경제적인 불만족스러움. 자, 탐심에서부터 모든 것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만 돈이 지금보다 더 있으면, 지금보다 좀 더 부자라면 나는 행복할 텐데 그렇지 못하여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괴계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경에 대한 불만족이에요. 환경에 대한 불만족.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살고 있는 나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내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들을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목포 그러면 싫어. 목포 그러면 모든 것이 불만족스러워. 목포에는 백화점도 없어. 목포에는 내가 원하는 옷도 없어. 찾아보면 있는데. 목포에는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없어. 목포 사람들은 선하지 못해, 착하지 못해.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목포에서는 돈 벌어먹고 살 길이 없어. 목포는 경제가 어려워. 목포는 뭐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투덜거리는 거. 이것이 뭡니까? 바로 욕심에서부터 시작된 환경에 대한 불만족이에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죠. 불만족스러우니까.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유리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관계에 대한 불만족스러움을 갖게 돼요. 이것도 탐심에서부터 오는 거지요. 관계에 대한 불만족, 탐심. 부부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탐하는 거예요.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 돼요. 사랑을 주기보다는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결국 뭐가 생겨요? 부부관계에 불만족스러움이 찾아와요. 고부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우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지요. 친구와의 문제도 다 탐심에서부터 시작돼요. 욕심에서부터 시작돼요. 형제 간의 문제도 욕심 때문에 시작이 돼요. 대기업에 여러분 그 가문들 좀 보세요. 그 아름다운 형제 자매 관계가 다 깨져가지고 서로 소송하고 싸우고 인터뷰하고 뭐 성명서 발표하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막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 결국은 뭐예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탐심이 형제 간의 의리를 다 끊었어요. 탐심이 인간관계를 전부 막아버렸어요. 이거 다 사단이 역사할 때 그래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적인 불만족도 있어요. 이것도 역시 탐심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영적인 불만족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안교회에서는 은혜가 안 돼. 주안교회 목사님 설교 은혜가 잘 안 돼. 이것도 영적인 불만족이에요.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왜 지연되는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찌하여 기도가 응답이 지연되는가? 이것도 뭐예요? 영적인 불만족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내게 더 복을 주시지 않는가? 이거 전부 다 영적인 불만족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을 늘어놓게 되는 것이지요. 고로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욕심을 버리면, 탐심을 버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조금만 비우면, 그 욕심을 비우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우리 너무 많이 속았어요. 너무 많이 속았어요. 지금 또 어떤 사람은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셋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13절입니다. 13절 다 함께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요 소위 빌사일삼이라고 불리우는 빌립보 4장 13절을 빌사일삼이라고 그래요. 요 성경 구절이 너무 오용되고 있어요. 잘못 사람들이 요걸 전부 다 적용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뭐든지 걸핏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물론 그 말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주어졌는가, 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원래는 아무데나 쓰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10절에 나오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10절과 12절에 나오는 소위 말하면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행복해하고 만족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놀라운 능력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능력은 뭐냐? 바울처럼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든지 하나님께 자족하고 만족해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기적을 행하고 이거는요, 이건 이 본문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돈 궁핍하다고 자기가 말해요. 가족들 그의 이름 안 나와요.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별로 바울을 위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회방하는 사람들이고 비방하는 사람이고 바울을 때리는 사람이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득 깔려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도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나는 자족한다, 나는 만족해. 이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능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행복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속지 말아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4가지 사탄이 주는 불만족스러운 도구. 재정에 대한 불만족. 옛날에 우리가 1,000만 원만 재산이 돼도 엄청나다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몇 천만 원, 몇 억이 되는 아파트에 살아도 별로 기쁘지 않아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이 좋은 주택에 지금 살고 계시는데 옛날 초가에 살 때나 여러분이 새방살이를 할 때나 여러분이 지금 최첨단의 시설을 갖춘 아파트에 살 때 행복 지수가 뭐 차이가 있습니까? 솔직히 대답 좀 해봐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 나중에는 청소도 귀찮고. 아니, 여러분이 침대를 바꿨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지수가 높아졌나요? 옛날 시골에서 구들장에서 깔 요도 없으니까 그냥 울퉁불퉁 튀어나온 데서 잠자던 때하고 지금 푹신한 침대에서 잘 때 꿈이 다릅니까? 저녁에 꾸는 꿈이 옛날에 시골에서 꿈은 항상 나쁜 꿈만 구들장에서 꾸었고 지금은 푹신한 침대에서 라텍스 또 위에까지 덮어놓고 그 다음에 라텍스 베개하고 비단 이불 덮고 자니까 항상 천당 꿈만 꿔요? 항상 행복한 꿈만 꾸고 계십니까? 잠이 더 잘 올던가요? 저녁에 안 깨고 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불편함을 전혀 못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요. 내가 볼 때는 그때나 이때나 똑같아요. 똑같아. 코 골고 잘 사람 구들장에서도 코 골고 딱 잘 자고 일어나고, 잠 못 잘 사람 좋은 침대에서 하루 저녁 내 누워있어도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자지도 못하고 일어나요. 달라질 거 없어요. 마귀한테 속지 말아요. 돈 많아지면 더 나아져요? 환경을 바꾼다고 나아져요? 물론 처음에 기분 좋아요. 어디 우리 주부들 한번 물어봅시다. 요즘은 세탁기가 너무너무 잘 나와서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옛날 요맘때쯤 되고 동지섣달 정도 되면 개울에서 얼음 깨고 그 찬물로 이거 했던 거 생각나요? 고무장갑이 어디 있었어요? 없었죠. 비누가 어디 있어요? 나중에 똥비누 나왔지만 진짜 또 똥인 줄 알아. 비누 나와 없으면 뭐로 해요? 양잿물 그거 손에 닿으면은 그거 엄청나게 독한 화학약품 가지고 빨래하고 하얀 배 삶아내고 이러면서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 좋은 세상이라 통돌이 나와가지고, 옛날에 세탁기는 말이죠 위에서만 넣어야 되고 시작할 때 넣으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넣어야 되는데 요즘은 옆구리 열어가지고 탁 넣어요. 아는가 모르는가 나 모르겠네. 요즘 세탁기는 그렇게 좋아졌어요. 그죠? 한참 돌아가고 있는데 나중에 양말 벗어가지고 옆구리 문 열어서 거기다 넣으면 계속 빨래가 되는 거예요. 모르면 나한테 찾아와 봐요.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 빨래를 옛날로 손으로 할 때 하고 지금 그 멋진 전자동 시스템을 가진 최첨단의 여러분들이 세탁기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세탁할 때마다 기쁨을 느끼는가요? 아니요. 행복 지수는 별로 안 달라졌어요. 다 거기에요. 좋은 집에 살 때도 그렇고 돈이 많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건강할 때 건강하지 않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건강할 때는 항상 행복했고 지금은 몸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늘 불평이 나오고 인생이 힘든가요? 똑같아요. 건강할 때도 투덜거리는 사람 똑같았고, 아플 때 또 아픈 지금에 투덜거리는 거 다 똑같아요. 달라진 것도 별로 없어.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행복과 감사를 위해서 주변의 환경을 바꿔가지고 뭘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 내가 한 가지 딱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잠언 15장 15절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항상 잔치하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면 돼요. 마음이 즐거우면 항상 잔치해요. 내가 예언을 하겠는데 이 시간 후에 우리의 외적인 삶은 변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변화시키려면 일단은 돈이 들어가고 노동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것들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이 시간에 당장에 변할 수도 있어요. 믿습니까? 내 마음만 변하면 돼요. 내 마음만 바울처럼 나는 자족해, 감옥에서도 나는 행복해, 나처럼 복받은 사람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어서 병들었어도 집을 새로 사지 않았어도 배우자를 바꾸지 않아도 날마다 주 안에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면 행복이고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원수마귀가 심어준 잘못된 마음에 내 인생의 삶을 여러분이 다 빼앗겨버리고 원망불평들을 놓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이제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은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의 능력인 줄로 믿고,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이 진실로 감사의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나는 어떤 형편에서건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감사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